오래전에 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읽고 참 마음에 큰 상실감 그리고 아픔, 사랑에 대한 짠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 주인공이었던 베르테르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기가 사랑했던 롯데라는, 오늘날 롯데라는 브랜드가 거기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 롯데라는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책에 기록되며 주인공이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그 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그 베르테르라는 사람이 생을 마감한 이유는 사랑에 대한 거절감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받지 못했다는 거절감과 그리고 사람들의 알 수 없는 마음으로 인한 상실감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읽게 되었습니다. 즉 사랑이 안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도무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힘든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 상실감과 거절감이 한 사람의 생을 마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1974년 데이비드 필립스가 한 이야기인데 이 책을 읽고 의외로 많은 젊은이들이 상실감과 거절감에 빠져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책을 읽고 나서 일어나는 것처럼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 뒤에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작품이지만 사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극복할까, 우리 삶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안 받아들여지나 라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배우자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여전히 반복되어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저는 정말 말씀이 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 시편 144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상실감과 거절감,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계속해서 겪는 아픔일 텐데 그와 같은 아픔 속에서도 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픔과 어려움의 자리 속에서 다른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고, 특별히 다윗의 참혹한 전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전쟁해야 되고 그 전쟁이 말이 그렇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누군가를 해해야 되는 잔혹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 마음을 피해갈 수 있는, 아니 그곳에서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편의 핵심이 마지막 끝절에 있는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는 두 번이나 아쉬레라는 복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이런 사람이라냐면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구 자체가 뭐 새롭거나 신선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시편 1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8편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3편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은 표현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복으로 보라는 거죠. 뭐를? 네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진짜 복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안 이루어졌는데, 난 저게 없는데, 난 이런 것이 정말 지금도 실험하고 있는데 거절되어지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어려운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손에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도 내 복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나의 하나님 되신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기자에겐 그대로 복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곰을 만나더라도,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광야에 있더라도, 쫓기더라도 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닥치고 정말 어려울 때 있잖아요. 자기 본성과 자기 안에 오랫동안 쌓였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회귀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친정으로 달려가잖아요. 왜?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랜 동안 다져진 신앙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오래된 것이 위기의 순간에 새 것이 되어서 딱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 말이 뭐 어렵습니까만은, 그러나 다윗에게 이 고백은 지금 했던 고백이지만 다시 한번 자기 중심을 세우고 삶의 자리를 세우는 능력의 새로운 자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지혜로운 게 무엇이냐면 내가 돌아갈 자리를 계속해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워하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조금 성숙해서는 누군가에게 어른들한테 친정에 막 가서 얘기하는 걸로 좀, 그런데 좀 더 바뀌어지면 뭐예요?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안에 쌓여 나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다윗은 하카톤 말제였잖아요.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자였잖아요. 심지어 제사장이 와서 아들들 보여달라 그래도 부르지도 않는 아들이었어요. 즉, 이 집에 있으나 마나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고향이 그가 지금이건 왕이건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소중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힘들면 어디로 가는가? 친정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람에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자리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윗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5절이 단락이 딱 구별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단락은 공동체의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는다라는 것은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공동체가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동체 전체가 이 복의 자리를 누리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 때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때야. 그 자리로 같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1절부터 10절이 구별됩니다. 뒤에가 공동체라면 앞에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 복의 자리를 이끌기 위한 한 사람의 모습이 그 안에 고백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고백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쉽게 말하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지만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잘 다스려서 이 백성들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을 나로 하여금 인도함 받고 또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도 보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람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시니까 이 일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이만큼 가졌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고 인간일 뿐이고 내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박수 안 받아도 된다. 할렐루야. 근데 왜 자꾸 삐지세요? 삐지는 거 왜 삐져요? 박수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정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사람이 뭐라고, 인생이 뭐라고, 크게다 무슨 가치를 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절의 고백의 아름다움은 사실 다윗의 삶에 풍성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절은 전부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래 가운데 반복되어진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하가 참 놀랐습니다. 시작할 때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마지막에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둘 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백한 거죠. 근데 두 시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살아왔던, 내가 지금 불임의 시간을 살아가던 이 시인들은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의 자리에, 복의 자리로 정말 끝까지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의 출발점을 이렇게 삼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라. 늘 하나님을 향한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침표 인생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이런 일은 이래서 안 돼, 저런 일은 저래서 안 돼. 여러분, 그러면요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도 누군가와 부부가 얘기를 할 때 내 생각에 당신 그래 끝났어 이렇게 하면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누군가를 할 때 그 사람이 그랬어 라고 하지 말고 왜 그랬지? 무슨 상황이지? 라고 자꾸 우리 마음을 물음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요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고 조금씩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침표가 너무 강해요. 뭐 언론 기사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하는 말들 속에 이미 다 결정을 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삶의 자리를 겪어온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기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와 어떤 말들과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지 몰라요. 그때마다 정말 화난 얼굴, 짜증난 얼굴, 여러분 그런 모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문화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글로 나와 있는데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분들은요
별로 화를 안 낸대요. 웬만하면 제가 많이 봤어요. 분명히 두 영역이 전혀 다른 의견을 완전히 서로 극과 극으로 대치하고 있는데도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두 사람이 다른. 근데 잘 지내요. 희한하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원래 성격 자체를 이렇게 뭔가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대단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끼고, 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감정을 드러낸다. 그럼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미쳤다. 감정을 드러내면 미쳤다.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우리나라 오면 미친 사람들 많이 볼 텐데. 곳곳에 미친 사람들 정말. 뭔 일만 있으면 막 감정이 막 나오잖아요. 감정이. 그분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아마 더운 나라라 그렇게 하면 빨리 죽으니까 그랬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이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자리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또 새롭게 세워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오래된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닥치지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또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를 가지고 걸어간다면 이 땅에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